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힘든 시기에도 수호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나 번은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힘든 시기에도 수호천사가 우리 곁에 있다고 말한다. 로나 번은 아일랜드의 더블린 근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말이 늦고 이따금씩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이유로 의사가 그녀에게 내린 지적 장애 진단은 이후 그녀의 삶에 깊고 잔인한 영향을 미쳤다.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것은 물론 가족들로부터도 무시당하는 고독한 삶이 이어졌다. 그러나 로나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수호천사들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언제나 최고의 놀이 친구들이자 교사가 되어준 수호천사들의 보호 속에 그녀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사람과 세상을 배우며 성장했다. 2008년 아일랜드에서 출간 즉시 20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40개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그녀의 자전적 감동 실화로 심한 난독증 때문에 읽고 쓰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녹음기와 음성인식 컴퓨터를 이용해 그녀가 3년 반에 걸쳐 완성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수호천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부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면 신호를 보내달라고. 로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나타나던 특별한 천사가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로나의 방의 구석에 서 있었으며 단지 로나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는 다른 천사들과 같았지만 그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면이 있었다. 다른 천사들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났으며 위엄을 갖춘 존재감과 남성적인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가 방패처럼 그녀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 언제나 느껴졌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로나는 서서히 그와 친해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미카엘이라고 소개했다. 미카엘과 호수스와 엘리야 천사도 로나와 친한 수호천사이다. 내가 너무 자주 미소 짓거나 웃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보고 웃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단순한 아이라거나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능이 모자란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당신이 천사라는 걸 모를까? 사람들은 몰라. 내가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지 않거든. 그때까지 나는 다른 아이들도 나처럼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늘 생각했었다. 7살이 되어서야 사정이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호수스, 이걸 알아? 어떤 아이들은 천사를 볼 수 있어. 물론 있지. 하지만 어렸을 때만 그렇고 점점 나이를 먹어
내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를 보지 못해. 어떤 아이들은 4살만 되어도 우리를 볼 수 없어. 사실 모든 아기들은 천사들과 영혼들을 본다. 하지만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아이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비현실인가에 대해 듣기 시작하며 자신의 장난감처럼 확실한 것이 아니면 공상 속의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조건 지어지며 더 많이 보고 경험할 능력을 상실한다. 오늘날에는 교육이 더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갈수록 천사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것이 천사들이 로나에게 이 책을 써야 한다고 말한 이유 중 하나이다. 로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책을 쓰는 것이 더러 겁이 났지만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로나는 결국 늘 천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니까. 세상에는 수백만의 천사들이 있다. 눈송이들이 그렇듯 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천사들이 할 일이 없다. 그들은 인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 수백만의 천사들이 할 일이 없이 공중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바쁜 나머지 천사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며 또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사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신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즐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다. 천사들은 우리 옆을 걸으면서 자신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는다.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잊었으며 단순히 피와 살을 가진 존재라고 믿는다. 당신이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이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믿기 시작하면 당신의 수호천사와의 연결이 시작될 것이다. 로나는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내용을 믿든 믿지 않든 지금 당신 옆에는 천사가 있다고 한다. 그는 당신의 수호천사이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빛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방패가 그것이다. 그 방패로 우리 주위를 감싸는 것이 수호천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신과 천사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보호받고 보살핌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로나는 사람들을 볼 때 실제로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 방패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다. 당신의 수호천사는 당신의 몸과 당신 영혼의 문지기이다. 그는 당신이 잉태되기도 전에 당신에게 배정되었다.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그는 매 순간 당신을 보호하면서 당신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일단 당신이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수호천사는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는 법이 없다. 당신이 잠잘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그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도 수호천사가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도우면서 수호천사는 또한 다른 천사들이 언제든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그 천사들은 왔다가 간다. 로나는 그들을 교사 천사들이라고 부른다. 지금부터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천사들은 훌륭한 교사들이다. 어린 시절 로나는 자신을 가르치고 그녀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준 천사들과 무척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혼자서 몇 시간을 있어도 행복했다. 로나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 중 하나는 언니와 함께 쓰던 작고 아늑한 방이었다. 창문이 야트막하게 나 있어서 무릎을 꿇거나 웅크리고 앉아서 바깥 거리를 오가는 모든 풍경을 내다볼 수 있었다. 이웃 사람들이 길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곤 했는데 때로는 그들 곁에서 함께 가고 있는 그들의 수호천사들을 보곤 했다. 그때는 그들이 수호천사인 줄 몰랐었다. 마치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수호천사는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인간과 똑같이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때로는 심지어 그 사람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며 뒤에서 날개로 그 사람을 포옹하고 있기도 했다. 마치 보호하려고 껴안는 듯이. 이 천사들 역시 크기가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때는 작은 불꽃으로 나타나 점점 커져서는 완전한 실물 크기가 되었다. 또 어떤 때는 자신들이 돌보는 사람보다 훨씬 몸집이 거대하고 키도 큰 존재로 나타났다. 수호천사들은 빛이 났으며 종종 금빛이나 은빛, 푸른빛 혹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로나는 영혼도 보았다. 크리스토퍼 오빠를 본 것처럼. 크리스토퍼는 태어났지만 겨우 2달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 같은 방식으로 로나는 사람들이 아프면 그것을 볼 수도 있었다. 비록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검은 그림자가 누군가의 몸 주위에 움직이면 그의 피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때로는 뼈가 반짝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뼈가 손상을 입었거나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들 몸의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비록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의 천사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천사들은 당신과 늘 접촉해 왔다.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음을 당신이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 육체 속에 있지만 우리 각자는 신과 연결된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 역시 신에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천사들에게 우리를 도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도록 천사들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며 천사들은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한다면, 만약 우리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때 신과 천사들은 한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는다. 그들은 근처 어딘가에서 기다릴 것이다.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면서 우리 주위 모든 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도록 요청해야만 한다.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천사들이 돕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한 사람과 수호천사 사이의 연결이 더 견고해진다. 그 모든 세월이 흐른 지금 로나는 깨닫는다. 자신이 천사들과 인간 사이의 통역자임을. 그래서 로나는 자주 중재자로 부름을 받는다. 그녀가 이 특별한 역할을 맡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천사들에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힘을 가지고 있다. 로나는 성당들을 좋아한다. 성당 안은 천사들로 가득하다. 성당 안의 사람은 몇 명밖에 없을지라도 언제나 천사들로 북적거리고 활기에 차 있다. 사람들은 성당 안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천사들은 그곳에서 신을 찬양하고 신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일요일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장소는 천사들로 가득 찬다. 각각의 사람들과 함께 온 수호천사들, 제단 위의 신부님 주위에 서 있는 천사들, 그리고 신이 보낸 더 많은 천사들로. 성당은 언제나 강력한 장소이다. 때로 성당 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 주위를 에워싼 천사들과 빛을 볼 때면 로나는 그를 위해 기도한다. 오늘 저 사람이 자신의 수호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어떻게든 자신의 수호천사와 접촉하고 수호천사를 통해 신과 접촉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우리는 수호천사에게 매일, 매달 혹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나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단한 요청이 천사들에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기도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수호천사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는 다른 천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미 천국에 간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한다. 기도를 하는 데는 어떤 것도 작거나 하찮지 않으며 어떤 기도도 짧지 않다. 단지 한 단어로 된 기도이든 많은 단어들로 된 것이든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운전하면서도, 밖에서 걸을 때도, 누군가를 만나는 동안에도, 군중 속에 있든 홀로 있든 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한다. 특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랑하는 이 혹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생각할 때면 그렇다. 기도가 우리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때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며 그 사람의 종교나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 신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똑같이 들으신다. 로나에게 한 천사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봐, 로나.
로나는 귀를 기울였고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로나는 사람들 각자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그들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신을 찬양하고 있었다. 당신이 잉태되기도 전부터 신이 이미 당신을 알고 있다는 성경 구절을 읽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천국을 떠나 지구에 태어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지만 아기의 영혼은 어머니의 결정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영혼은 그 여성을 자신의 어머니로 선택한 것이다. 그것이 비록 자신이 실제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그 어린 영혼은 어머니를 선택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녀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나는 모든 엄마가 특히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어쩌면 어린 소녀는 삶이 두려워 바깥 세상이 두려워 낙태를 했는지도 모른다. 혹은 어쩌면 부모가 무섭거나 임신 사실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기억하라. 아기의 영혼은 당신을 사랑한다. 자신을 낳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아기의 영혼은 일어날 일을 이미 알았고 자신의 사랑을 당신에게 쏟을 것이다. 아이들에 대해 기억할 만한 또 다른 것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매우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그들은 천국에서 이제 막 이 세상으로 온 존재들이다. 많은 아이들이 천사들을 본다. 비록 나중에는 이 사실을 서서히 잊게 되지만 또한 종종 영혼을 보는 아이들도 있다. 특히 조부모나 다른 친척의 영혼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러 온다. 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나와 함께 놀아줬어 하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알아본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 아이는 어쩌면 심지어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다른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지혜의 원천이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천사들이 치유하는 일을 하지만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수호천사들이 치유천사라고 부르는 특별한 천사들의 집단이 있다. 세상에는 말 그대로 수백만의 치유천사들이 있다. 그들은 온갖 모양과 크기의 형태로 존재하며 신은 자나 깨나 세상 속으로 치유 천사들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다. 치유는 신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때로 우리는 치유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부탁했던 치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치유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 깨어 있고 치유받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종종 치유는 작게 일어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미소를 짓거나 웃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극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이 훨씬 나아진 것을 느낄 수도 있다. 혹은 한동안 정신적으로 힘겨워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때로 이 치유 천사들은 아이들을 통해 소통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어머니나 다른 어른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겼으며 어떻게 해야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여름 어느 날 아침 한 어머니와 딸이 나를 만나러 왔다. 딸 소피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팔과 온몸에 끊임없이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했다. 소피는 몇 해 동안이나 똑같은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상태에 대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소피는 어머니더러 혼자 먼저 나를 만나라고 고집을 피우고는 그 사이 좁은 복도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었다. 나는 소피의 어머니와 반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지막에 소피를 위해 기도하면서 치유 천사들에게 그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주방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소피를 만났다. 천사들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는 것을 나는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복도가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따뜻해졌으며 내가 치유천사의 바람이라고 부르는 공기의 소용돌이가 느껴졌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미소를 지었다. 소피는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그녀를 깨우자 눈이 부신 듯 우리를 쳐다보며 일어났다. 그러더니 소피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더 이상 아프지가 않아. 통증이 사라진 것 같아. 모든 통증이 사라졌어. 소피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기도 하고 팔, 다리를 구부려 보기도 하면서 모든 통증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점검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팔짝팔짝 뛰며 춤을 추었다.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몸을 갖게 되었다는 순수한 기쁨에 그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로나, 당신이 나를 잠들게 하는 꿈을 꾸었는데 잠들어 있는 동안 많은 천사들이 나를 에워싸고서 나를 만졌어요. 그들이 나를 치료해 주었어요. 로나는 그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축복해 주고 그녀를 치유해 준 신과 천사들에게 감사드렸다. 신은 언제나 치유를 행합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상상과 다를 때 그 치유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신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천사들은 우리가 허락만 한다면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천사도 로나를 해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도 우리를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로나는 장담합니다. 어릴 때부터 수호천사를 만나면서 천사들과 이야기하며 삶을 살아온 로나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계속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로나의 삶을 이끌어준 수호천사들처럼 우리도 천사의 도움으로 나를 돕고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언제나 우리들 곁에 있는 수호천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해가 되셨음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우리의 수호천사가 주는 사랑의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